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3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금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 인생의 참 권위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국립공원 산의 계곡에 가면 항상 그곳을 무단 점유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왔고 그리고 아무런 임대료도 국가에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계곡에 가려고 하면 비싼 자릿세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오면 도리어 그들에게 욕하고 막 심지어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V 뉴스에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어쩌면 내 속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내 소유도 아니면서 내가 오랜 기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다 보니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심지어는 진짜 주인께서 잠깐 쓰시고자 할 때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내 몸, 내가 사용하는 내 머리, 내 경험,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무단 점유하고 무단 사용하면서 내 권위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 삶에 언제부터 주인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소유권과 내 인생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어느 날 거니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께 따져 묻습니다. 28절에 무슨 권위로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여기는 나의 구역인데, 속된 말로 나의 나아발인데 누구 맘대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참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전에 대한 권위와 소유권은 지금 예수님께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께 이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으니 말이죠. 예수님의 이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를 들어 그들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이르러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더니 글쎄 이 소장농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자 이제는 더 심한 상처를 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이제는 그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이제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소장농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완전히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가 소유권을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끔찍한 일을 자행해 버립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대답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른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지금 이렇게 지칭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비유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좋은 기름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왜 심었을까요? 포도나무를 통하여 기대하는 게 뭐죠? 네, 아름다운 열매를 주인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그런 포악을 또 하나님 주인께 돌려드리고 맙니다. 자, 이 비유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포도원 소작농에 관한 이유입니다.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이 백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는커녕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열매를 맺는데 앞장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많이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심히 학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선지자로 되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바로 이 백성들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이런 공격하는 걸 알아듣고 이렇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아까 처음에 대제사장들의 질문,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그 권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으로서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 또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누구에게 이 권위가 있느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 참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높은 큰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그에 합당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뜻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퉁이 돌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퉁이 돌이 사실은 키스톤이다. 마치 아치형 건물을 지을 때 마지막에 가운데에 끼워 주어서 이 모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바로 그 핵심적인 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 위에 얹어놓는 그 머릿돌을 가리켜 캡스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완성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기초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최종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설 수 없고,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온전히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권을 가지신 그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경험과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열매로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모든 걸 활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소유권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권위가 어디 있음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어디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중심이 되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완성이 되시는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그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많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면에서 정말로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며 성령께서 각 부서 각 사역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물결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정말로 활용하여서 많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열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우리 예수 마을 모임에 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개강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또 101, 201, 또 전도폭발 훈련과 또 마더와이즈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위해, 훈련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공격할 위험이 있는데 늘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데 연합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